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몸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2절 가사를 또 기억하시겠습니까? 2절에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바울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야, 이 곡을 지은 김석균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개인 고백이겠죠.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아마 그 다음에 바울이 제일 훌륭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 곡과 가사를 쓴 것 같아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분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27개 중에 13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절반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바울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삶, 그의 신앙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몇 절, 한 2절에 걸쳐서 이 바울의 신앙을 요약을 한다면 오늘 읽은 23절, 24절 이 말씀만큼 바울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3년여간 섬겼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에베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급할 거 없어요.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누가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좀 몇 날 며칠 회포를 좀 풀고 좀 쉬었다가 가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장로님들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 이 밀레도 항구로 빨리 와라고. 여기서 잠깐 우리 보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바쁜가? 22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님 와서 좀 부흥 집회 좀 해주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좀 오세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23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가면은 결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은 지금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두를 일이 따로 있지. 지금 환난 당한다는 예루살렘에 왜 그리도 빨리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또 다음 주쯤이나 살펴보겠지만 2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4절 말씀을 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바울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자기를 이렇게 맨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바울이 띠잖아요. 이 띠 임자를 나처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야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12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가면 안 됩니다. 끝장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지금 다 말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또 저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뜻 아닐까요? 확실한 주님의 뜻 아닐까요? 그러면 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충만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평안하고 즐거운 일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다른 사람이 말린다 해도 그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이고 내게 원하는 뜻이라고 확신하면 주저하지 않는 것이 사명자예요. 구약에도 그런 사명자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언제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니 일찍 일어날 일이 따로 있지.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일에 며칠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볼 수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즉시 바로 다음날 일찍 갑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일찍 일어납니까? 사명자니까요. 사명자는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모진 고난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예루살렘을 다들 말리는데, 그런데 길을 쓰고 지금 가려고 하는 이 바울, 신앙적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저보고 똑같이 그렇게 하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조 목사, 너 갈릴리 교회에서 정말 대우 잘 받고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너 내일 저기 아프리카 오제로 떠나라. 그러면 아멘 주님, 제가 바로 떠날 수 있을까? 북한이 열려가지고 북한에 일꾼이 없단다. 이제 북한이 열려서 저기 함경북도 저 골짜기에 거기에 사역자가 필요한데 조 목사 너 내일 가라. 아멘 하고 그렇게 남들이 말려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샘플로, 모델로 이 바울의 삶을, 이 신앙 고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사람, 어이구야 이런 신앙도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구호를 외친 거 기억나세요? 내가 바로 선교사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있어요. 내가 바로, 그렇죠, 뭐예요? 바울이다. 바울이다. 맞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중에도, 너희 중에도 바울보다 더 큰 일가 날 수 있다. 크다고 해서 무슨 뭐 대단히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그런 목숨을 건 이 사명자의 길을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둘러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건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게 지난번 성령 강림 주일 때에도 18장 말씀을 통해서 딱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20장 말씀을 읽을 차례이고 또 좀 있으면 공동회가 있습니다. 진짜 사명자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딱딱 맞게 이 순서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 사명자의 길로 첫 번째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4절 한 번 더 보세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성령 강림 줄 때는 18장이나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 지금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아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너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킬게, 이거 좀 사다 주겠니? 하면 싫은데요. 그렇게 하신 거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아껴서 이렇게 나한테 심부름 시켜주는데 얼마나 기쁘게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거서는 군대 때 중대장이 조병장 일을 좀 하시겠나 하는데 싫은데요. 그게 아니라 중대장이 시킨 일이면 군대에 상관이 시키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싫은데요. 이번 올 한 해 좀 쉬고 싶은데요. 나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거기 가면 임금 만나죠. 총독 만납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바울은 혼자 담아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나 그렇게 선교여행도 했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란이 기다린다 하지만 분명히 이 복음의 말씀, 가슴 벅차게 가슴 터질 것 같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그 바울은요, 그 복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이제 없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몸뚱아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야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었고, 자기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었고, 자기를 위한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자신도 늘 잊지 않고 있었고, 또한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바로 이 복음으로 훈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매여서 당신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늘 가르치면서 늘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니. 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일부러 좀 도전 주고 싶어요. 여기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 말로 매가리 없이 읽었다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힘있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십자가가 밝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흐려지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날마다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천국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 고난이 지극히 경하다, 아주 가볍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볍다는 단어의 뜻은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고난, 죽을 거, 먹지 못하고 두드러 맞고 돌에 맞고, 그게 티끌 같은 고난이래요. 티끌 같은. 뭐에 비하면
내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티끌이에요, 티끌. 바울은 천국을 보았어요. 그러니 그런 길을,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건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1950년대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 거기 오지 식인종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죠. 순교하기 전에 일기장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어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얼마나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고 있을까요? 짐 엘리엇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구역 가정마다 다 대신방을 하고 있죠. 근데 보면 거의 제가 그 구역에 뭐 한 4가정 또는 6가정, 8가정 가정수가 많은 데는 그렇게 많은데요, 근데 한 가정 정도에는 꼭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유독 오래 계속 기도하면 이 가정에 꼭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주셔서 계시록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않다. 어디 가면? 우리를 예비한 그 천국에 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 그 강물을 마시면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이겠죠. 생명수의 강이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고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물론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먹으라고. 먹지도 못할 열매가 왜 맺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 마음껏 따먹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고요, 3절 말씀,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눈을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섬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아멘.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까? 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어요. 예수님 이렇게 껴안고 싶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러고 싶습니까? 5절 말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혹시 여러분 속으로 안 가보야 하나, 안 보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나도 바울처럼 천국을 한번 보고 오면은 나도 그러면 진짜 사명자의 길, 환난, 고통 상관없이 나 죽도록 충성하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오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천국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입신하셨거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아까 계시록 21장의 말씀, 그 천국을 묘사한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두 분 믿으시네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좀 대답하셔도 좋아요.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왜 아멘? 언제 집에 가서 이불 잘 때 아멘 하실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물론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에는 최소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시는 너무 점잖아요.
아니에요. 고심이 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보지 않아도 여러분 잘 믿으셨어요. 끝까지 천국 경험해 보지 않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믿어지는데요, 뭘.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 바라보면서 힘을 얻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던 비결은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침을 빨리 온다고 아침 안 드셔서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군요. 저는 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바울은 성령께 매여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뭐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돈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면서 내가 집사 되었고 내가 권사 돼야지, 장립사 되고 이제 장로가 되고,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점점 직분은 올라가서 내가 최고 높은 직분까지 올라가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인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장수들은요, 진짜 장군들은요, 어디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어디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선교지에서, 복음 위에서 목숨 바치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생각뿐이에요. 바울은. 유관순 열사가요, 기차를 타고 왔는데 친구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야,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친구들이 말합니다. 칙칙폭폭이라고 들리지. 그래서 유관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린다. 유관순은 오직 대한독립 만세뿐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사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로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 바울을 사명자의 길로 달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거 아시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기는 아나니아의 보고한소리예요. 아나니아 보고한소리인데,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아나니아가 듣고는 바울에게 말해줬겠죠. 16절,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바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아.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힘을 내어서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내가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 말씀이 힘들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당에 저기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좀 피곤해서 막 좀 약간 졸기도 했습니다만, 졸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월요일 새벽에, 수요일 새벽에, 또 금요일 저녁에, 또 토요일 새벽에 계속 또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하는 게 하루 모든 일의 전부. 근데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막 졸으면 또 졸기도 하고. 근데 어제는 말씀 준비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 그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 말씀이 힘들어요, 부담이 됩니다, 그게 너무 제게 와닿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힘들겠다. 내가 그냥 말씀이니까 난 그렇게 더 충성하십시오, 목숨 걸고 하십시오, 11조 똑바로 좀 온전히 내십시오, 막 이런 것들이 말씀이라고 그냥 그대로 전하지만, 근데 진짜 순종하기는 우리 평신도분들이, 또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충성한다는 게, 교사한다는 게 어렵겠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동영상이 떠올랐어요. 한 동영상. 이 동영상을 한번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교사로 계속 섬기는 것, 또 봉사부로 섬기는 것, 또 목사로 말씀 준비하고 또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 늘 똑같은 매일매일의 삶, 또 새벽을 깨우고 우리 교육자님들도 육신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정말 지친다는 걸 느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지친다는 걸 느꼈는데 근데 밤에 주님께서 저 영상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래서 원래 그림만 몇 개 보여드리려 하다가 그냥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그냥 내가 하는 그 일 가운데 아예 죽어버리는 것, 그거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으셨죠. 계속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사야 44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을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네가 내년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외에도요 바울도 다 듣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사명자의 길 우리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그냥 주님 말씀 그냥 순종하다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바울보다 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쓰셨던 그런 귀한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을 우리들은 사실 것입니다. 그 꼭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평신도라도 서리집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게 살아있는 이 은혜의 말씀들이 있고 내게 예비된 감히 현재의 고난은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고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성령님께서 힘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넉넉히 이 사명자의 길, 교사의 길, 봉사의 길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는 분이 있다면 이 사명자의 길을 꼭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장로로 세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장로로 세움받은 직분받은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셔서 주님 앞에 더 큰 면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너 뭐 하다 왔냐? 저 목사하다 왔는데요. 장로하다 왔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 진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저 그냥 복음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직분을 받던 직분을 받지 않던 주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